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굳게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어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저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저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같이 갖고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 지은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자복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들의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입술로 범죄한 죄들, 마음으로, 손과 발로, 행동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일어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즉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세계 교회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세계 교회사
전도라는 이 과목은 지난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만드신 분들은 그 책의 제목을 신의 일그러진 얼굴이라고 지었습니다. 신의 일그러진 얼굴이라고? 처음에는 왜 책 제목을 이렇게 썼지? 하는 생각에 고개를 갸우뚱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서 저자의 의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책의 저자들은 왜 이 책의 제목을 신의 일그러진 얼굴이라고 정해야 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역사를 담은 책이라면 당연히 책의 제목을 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아니라 신의 행복한 얼굴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책의 저자들은 신의 행복한 얼굴 대신에 신의 일그러진 얼굴로 책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지나온 2000년 역사를 하나하나 책에 써내려가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 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신의 일그러진 얼굴이라고 책의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만약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이 없었더라면 이 땅의 교회들은 아마 다 심판을 당해 모두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유명한 설교가가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지구를 축구공처럼 우주 밖으로 뻥 차버리고 싶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연합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으로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하면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보단 공동체의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하고 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또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이대로 잘못 사용해선 안 된다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의 이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8절에서 바울은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실패하다 또는 파멸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도 또 파멸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8절에서 바울은 사랑은 영원하지만 그에 반해 은사는 한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9절과 1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기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이 말씀은 예언 같은 은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다 보여줄 수 없고 부분적으로만 알려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알려주는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이 예언 같은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영원하지만 은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사가 사라지는 시점인 10절에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란 언제를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기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은사가 이미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완성된 때라고 주장을 합니다.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 이후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완성되었으니 AD 397년 이후로는 성령의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이러한 해석에 동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터부시하며 397년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단지 성경을 조명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조명하고 가르치는 일뿐이라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역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성장해 갔던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십니까? 그들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를 AD 397년으로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성경 해석입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방언과 예언만 그치고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의 은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조명하는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와 사역도 정경의 완성과 함께 중단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주장은 성경 문맥을 벗어나서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을 했더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입니까?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2절을 보면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아는 때입니다. 지금은 397년 정경이 완성되고도 1700여 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을 완전하게 알고 지내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담은 책을 신의 일그러진 얼굴이라고 제목을 정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성경이 완성된 시기로 해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것이 올 때란 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을 완전히 알게 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야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고 완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알려주던 성령의 은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은사는 필요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연한 성경 해석을 외면하고 엉뚱하게 해석해서 성령의 은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의 주장을 따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몇 년 전에 외국의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가가 무질서한 은사주의를 비판한다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도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서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책은 방언의 부정적인 면을 다루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당연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고 무질서한 은사주의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대의 성도들이 하는 방언 기도를 부정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임한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모인 경건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외국어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언급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언어로 기도하는 방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중요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질서한 은사주의를 비판하다가 느닷없이 방언 기도까지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 기도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언 기도는 모두가 비성경적이며 귀신들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강해 설교가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아주 유명한 목회자의 아들이 그의 주장에 동조를 하니 또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럴싸해 보입니까? 가뜩이나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잘 모르는 성도들은 이들의 주장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렇게 권위 있고 유명한 자들이 주장하는데 성경을 볼 줄 모르는 많은 성도들은 저들의 주장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문맥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면 그들이야말로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오늘 본문 13장 8절에 온전해지는 그때를 터무니없이 왜곡해서 은사 중단론을 주장했던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기한 일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들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여러 이단들도 그들과 동일한 성경 해석을 합니다. 이단들도 이 외국어 방언만을 진짜 방언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방언 기도는 가짜이며
사단이 주는 것이라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곳에서 나와 자기들한테 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 안에서 점점 방언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기도의 은사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휴지통에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사라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이 단어의 이 원어의 뜻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 사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에는 당연히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더 크고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은사는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얼마 있으면 성령의 은사가 중단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본질이시며 또 그 자체이십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귀하고 복된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그 자체를 본질적인 것으로 추구하거나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사가 우리의 본질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될 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본질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적으로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목적과 가치는 사랑의 본질인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신앙의 이 참된 본질을 놓치고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들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위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고통을 만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늘 부족한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늘 평안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져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만족을 모르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처럼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허무한 육체입니다. 아무리 쫓아간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면 오히려 그 자리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같은 것들이 더욱더 채워지고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과 분노 등 우리 내면에서 죄악의 쓴뿌리들만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본질인,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완전해지고 완전하게 채워지는 그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크고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본질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한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으며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신앙의 본질, 사랑의 본질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 좋은 길, 그 더 나은 위대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모든 가진 것들, 모든 지혜와 모든 은사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